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죽음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자신의 경험을 우선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에게 태어났다는 것을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죽음을 정복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한계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회의를 넘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애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가운데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때 회장당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문 35절을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에서 치료받은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을 때입니다. 질병에서 치료받은 현장에 물을 끼얹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질병이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욱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부당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결국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거부를 당하면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와서 무릎 꿇었는데 어떻게 내 딸이 죽습니까? 라며 원망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행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어디나 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8절을 보시면 울며 심히 통곡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0절을 보시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해버립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멀리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지체하는 동안 딸은 죽었고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거나 마음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합리적으로 대처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한 것을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사고는 아무런 근거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회의와 절망에 사로잡힌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는 곧 죽음의 소식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지금껏 나를 향해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정복하는 믿음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접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끝나버렸다고 울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41절을 보시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치유의 결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